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야고보는 고국을 떠나서 본국을 떠나서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여러 환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속에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길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뜻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번 주 우리가 200 성경 읽기 9번째 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5개의 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5개 본문들은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듣고 또 체험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쓴 성경들입니다. 그 5개 본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세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신자들에게 과연 그렇게 해서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느냐 도전하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또 신자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배우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이 부대끼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신자로서 적합성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역설하는 성경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신자로서 온전하고 또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된 신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럼 이렇게 하라. 실천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우리 신앙의 실전 매뉴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그 안내서가 될 만한 매뉴얼이 지침서가 바로 이 야고보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자인데 신자인 듯 아닌 듯 경계에서 줄타기 하는 그런 것 같아서 혹 불안하시거나 또 마치 김 빠진 콜라처럼 사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역동적인 신자다운 삶을 한번 맛보며 살아가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야고보서를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 장로께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야고보 장로는 이것을 한마디로 경건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27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이라는 말을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하다, 경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성경을 옆에 끼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러한 목사의 모습을 그리십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처럼 앞에서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경건하다는 말을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건이 있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영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영빨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경건이라는 말을 여러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말 경건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 가들리니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들리니스. 왜 이 표현을 소개하냐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들리니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LY는 보통 이제 뭐뭐와 같은 형용사, 부사 만드는 그런 영어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NESS 이거는 됨, 이런 명사를 만드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가들리니스, 경건이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이 됨, 이런 의미가 이 영어 성경에, 이 영어 표현에, 이 단어에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란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경건이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짐, 하나님처럼 닮아감,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가, 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변하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경건이다. 곧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깨졌습니다. 그 상하고 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나님과 같은 면모를 갖고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경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있죠. 물론 지금도 그 죄의 본성들은 우리 안에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이 본성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죽이고,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받고, 그래서 그 성품과 그 소원과 그 삶처럼 그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을 야고보 장로는 경건이다,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신용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께서 그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역사하여서 살아나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경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또 증거하고, 또 실천하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밟고 이런 실천을 하는 것을 두고 경건하다, 영성이 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평생을 두고서 신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며 사랑하며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이 경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경건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성이, 경건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닮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 질문을 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경건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 제목처럼 영성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볼 때 이 빛은 한 가지 색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빛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면 무지개 색깔로 아주 다채롭게 비치는 것처럼 경건에도 영성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색깔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기도의 영성이다, 기도의 경건이다 라고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조용히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영성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 영성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 영성의 색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색깔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로 용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어릴수록 자기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틀렸다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의 고수는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수준 높은 인격이고 영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무튼 경건에도 종류가 있고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장로는 세 가지 영성의 종류, 세 가지 영성의 색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가 제안하는 이 첫 번째 영성의 색깔은 듣는 영성, 말하는 영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사람 또 영성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닮을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닮아야 할 자, 곧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닮지 않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 장로께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며 권면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장로는 먼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앞서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했을 때 그 속히 들어야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경건하고 영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성의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듣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어느 설교집에서 본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를 했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직속 상관이 계장이었는데 이 계장님에게 열심히 아부를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 잘하기 위해서 또 잘 보여서 승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직속 상관인 계장에게 열심히 아부를 했는데 회사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면서 휴지를 줍는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에게는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계장님에게 잘 보여야지 직장에서 또 좀 그래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서 어슬렁거리면서 휴지를 줍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누구였겠습니까? 예, 그 회사 회장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엉뚱한 짓 한 거죠. 결국 최고 결정권자는 무시하고 아무 힘도 없는, 물론 아무 힘이 없는 건 아니죠. 중요한 힘이 있지만 그러나 엉뚱한 그런 계장만 붙들고 늘어진 꼴이 된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영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경건하고자 하고 영성이 있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영성을 추구할 수 있고 어떻게 경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야고보 장로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속히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음의 위협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죽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경우는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극히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게 보이는 너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에 거기에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기보다는 정작 힘이 있고 최고 결정권자인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 듣는 것을 속히 하라. 권면했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 이 유다의 개혁, 새로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보면은 이 요시야 왕 때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책으로 보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자신들의 그 삶의 표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성경책을 누구나 갖고 다니고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성경을 처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성경책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죠. 다 완성되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성경책이 두루마리로 된 그런 성경이겠죠. 그것을 찾은 겁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이제까지 힘쓰고 애썼던 것들이, 말하자면 그 왕과 제사장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통곡을 해요. 내가 열심히 없었던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닌데 축복받고자 열심을 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전부 저주받을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하면서 요시야 왕 때 그 유다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영성이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경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들어야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것은 그것을 더욱 추구하려고 하고, 틀린 것은 그것을 고치려고, 혹 내가 열심을 갖고 따랐던 것이 엉뚱한 것, 그 직장인처럼 정작 그 최고 결정권자가 아닌 엉뚱한 것을 붙잡고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이라면 당장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장로는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를 구원할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1차적으로 말씀 듣는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을 야고보 장로는 강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이
그저 그냥 요식적인, 그냥 교회에서 뭐 200 성경 읽기 하니까,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이 급변하는 이 세상의 흐름들 속에서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참된 가치와 진정한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속히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듣기는 속히 해야 하는 반면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하기가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고 성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핵심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하는 것은 그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언어를 배웠다고 말하기 교육이 다 끝난 게 아니죠. 말을 제대로 하는 법,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 그것을 배우는 것이 진정 말하기를 배우는 영성이요 경건이라 말할 수 있겠죠. 2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나는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정작 말하기에 실패한다면 뭐라고요? 오늘 본문 야고보 장로는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여러 일신상의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말하기는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야고보 장로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말로 인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경건한 그 모습을 깨트리는 그런 면모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면모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유념해야 되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봉사를 하든 역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말하기가 이것이 곧 영성의 구체적인 증거다라는 것, 그 말하기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덕이 되는 말, 은혜 되는 말,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말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야고보 장로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야고보 장로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영성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곧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은 뭡니까? 듣기만 하고 그것을 들은 것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영성이 낮은 거죠. 경건이 낮은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것. 오히려 듣기만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일 수 있다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듣고 믿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우리 안에 귀한 역사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성은 헛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그 들은 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은요,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이 사회에서 나의 성공과 실패를,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그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산 인격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인격이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죽은 정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인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때 그것이 내 삶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양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인격과의 교제가 아니라 죽은 정보를 만드는 겁니다. 죽은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죽은 정보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생명의 역사를 낳지는 못합니다. 야고보 장로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이에요.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경건이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경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그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영성이 있는데 눈 감은 영성과 눈 뜬 영성이 있다 말해요. 눈 감은 영성이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말씀과 기도와 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눈 감은 영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야고보 장로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연약하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힘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처럼 그 삶의 현장에서 눈을 크게 뜨고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영성을 눈뜬 영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눈 감은 영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 눈뜬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구제의 영성이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대로 하자면 사랑 실천의 영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은 곧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영성입니다. 저는 그것을 일상생활의 영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눈뜬 영성,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눈뜬 영성 가운데 첫 번째가 구제, 사랑 실천의 영성이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관계를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 영혼을 고치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 고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완전히 변화된 100% 온전한 그러한 삶의 회복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생명과 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헤매면서 마치 그 직장인처럼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거 붙잡으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처럼 낭패를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그 생명의 회복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풀타임 선교사, 전임 사역자, 또 그렇게 헌신한 분들을 선교사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엄밀히 보면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일 수 있고, 학교가 선교지일 수 있고, 교회가 선교지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지역사회가 우리의 선교지일 수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과 삶에 있어서도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누군가 여러분의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의 그 가족 중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신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풀타임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나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선교사 자격증을 가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 실천이 곧 우리의 선교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불안한 사회에서 진정한 영적인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매달 한 번씩 양로원과 그리고 그 장애우들을 그 돕는 그런 그 사랑 실천을 했습니다. 겨울로 한 번씩, 한 번은 양로원을 가고 한 번은 장애우들을 방문하고, 그래서 가서 점심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대접을 하고, 또 양로원의 잔디도 깎고, 또 그 어르신들하고 함께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또 같이 뭐 게임도 하고, 또 무슨 이렇게 이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발도 하고, 그렇게 어르신들하고 함께 그 양로원 그 방문을 매달하고, 또 장애우들도 같이 또 그렇게 격월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도 가고요, 또 여러 어르신들도 가고요. 사실 그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확인하게 된 그것을 여러 해 동안 계속했는데, 확인하게 된 건 뭐냐면, 그 양로원을 가면서 그 도움을 받는 분들은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 찾아가는 아이들, 성도들, 또 그 본인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사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힘으로, 그것이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내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 내가 그냥 함께 옆에서 있어줌으로 그냥 말을 건네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것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보람과 실감을 그 현장 속에서 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의식을 갖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아니 때로는 버겁고 힘이 되고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그 실천들을 행할 때, 오히려 그분들에게 유익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동참하는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눈뜬 영성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체적인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큰 문제 없이 그저 조용히 평안히 지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문제 없이 평안한 교회는요, 죽은 교회일 수 있어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베풀고 비로소 구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고보 장로가 이 편지를 받는 이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도 이 세상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남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는 삶,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야고보 장로가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성도가 그 불안한 사회 속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25절이 그런 거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에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해서 복을 얻습니다.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주는지,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그 출세의 복을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의 기초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야고보 장로께서는 27절에 눈뜬 영성의 하나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이다. 곧 일상생활의 영성을 눈뜬 영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성 있는 예배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귀로 즐기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을 이제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으로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 이미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생명력 있는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된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불안한 사회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어찌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이 몸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짐과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요. 이제 여러분이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다른 생활의 현장들, 가정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세탁소나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가게에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 직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배달을 하거나 회사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경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영적인 예배가 되고 그것이 곧 경건이며 영성입니다. 눈뜬 영성이에요. 그야말로. 심지어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중보를 하며 기도를 하는 것, 그것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든지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든지 여러분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의 핵심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의 영성, 또 눈뜬 영성, 또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따라 또 살아가는 영성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삶의 가장자리에서의 영성, 또 다른 하나는 삶의 한가운데에서의 영성, 이것을 제안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삶의 가장자리에서의 영성은 여러분의 하루의 처음이나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자리의 영성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영성 훈련입니다. 가령 새벽 기도에 여러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그 가장자리의 영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이 출근하면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죠. 하루 중 가장자리 시간, 그 가장자리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한가운데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루 시간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짬짬이 또 잠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또 그러한 정신으로 그 한 삶의 한가운데 영성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한가운데 영성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하라, 일하지 말고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초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겠노라.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힘써 보겠노라.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일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한가운데의 영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 장로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속히 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사랑 실천의 영성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의 영성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